유대인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성전 훼손죄, 성전 모욕죄와 또 율법에 관한 법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황제를 범한 황제를 모욕한 죄도 지었다라고 하면서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상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상소를 한 장면이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13절부터는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만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럼 아그리빠 1세도 있겠죠, 그렇죠? 아그리빠 1세는 아버지고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누구와 같이 왔냐라고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버니게와 같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버니게는 누구냐면은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친여동생으로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냐면은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 베스도가 자기가 이제 유대의 총독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인사하고 다시 이제 가이사라로 왔죠. 가이사라로 왔더니 유대 총독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누가 왔다고요? 여동생과 같이 왔다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이 베스도에게 문안차 왔는데 이제 베스도의 고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내 앞에 총독이 누구였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죠.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잡아 가두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고자 하니까 누가 걸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걸리고 또 놔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 또 이거 죄를 또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속 얘기를 누구한테 다 했냐면은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감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해놓은 입장에 있다라고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베스도가 원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러해라. 이제 결론을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베스도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종교적인 문제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스도는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베스도의 관심은 무엇이고 아그리빠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베스도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총독의 자리를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베스도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다고 하니까 누가 삐질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삐질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도 오늘 말하잖아요.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 심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베스도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 왜 관심이 많냐? 요거는 여러분 조금 역사적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 봐야 좀 요 문단이 이해가 됩니다.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가 누구라 그랬죠? 헤롯 대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은 2세 이하의 남자를 완전히 다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아그리빠 1세겠죠. 대단하십니다. 아그리빠 1세. 이 아그리빠 1세에게는 여러분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1남 2녀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누구냐면은 누구겠습니까? 아그리빠 2세고, 첫째 딸이 누구냐면은 첫째 딸이 이게 이제 예수님과 복잡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이 누구냐면은 이 베스도의 앞에 총독 벨릭스라고 있었죠. 그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드루실라가 아그리빠 1세의 큰 딸입니다. 네, 큰 딸이고 그 아그리빠 1세의 동생 벨릭스 드루실라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오늘 아그리빠 2세와 같이 온 베스도입니다.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베니게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좀 바람기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 베니게가 맨 처음에 누구하고 사귀었냐면 자기 삼촌하고 사귀었어요. 삼촌하고 사귀다가 삼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을 하다가 삼촌의 마음이 안 드니까 차버린 겁니다. 차버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갈라기아 땅, 그러니까 터키 지방 위쪽에 있는 땅, 거기 땅에 다스리는 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은 폴린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폴린 왕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결혼하다 이 왕도 마음에 안 드니까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왕을 차버렸느냐? 자기 오빠가 어떤 고난을 갖게 되냐면은 유대 나라고 하는 나라에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아그리빠 2세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결혼하고 있는 폴린 왕을 차버리고 자기 오빠에게 온 겁니다. 오빠에게 가서 뭐 했냐면 오빠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3번을 결혼한 거죠. 그런데 2번은 다 근친상간입니다. 한 번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의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있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 임명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당연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자꾸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베스도의 원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성전 총책임자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도와서 이 대제사장에게 압력을 넣어갖고 이 바울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어떤 거냐? 지금 자기의 가문 자체가 다 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도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그냥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도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벌레가 들어와서 그가 회충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이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벨릭스에게 와 보니까 이 벨릭스도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바울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 그럼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문 대대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내가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하러는 이것도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연관된 사람이 지금 벨릭스를 지금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 2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여동생은 어떤 여자입니까? 삼촌하고 근친상간하고, 또 두 번째 결혼했다가 두 번째 결혼도 치 아프고, 자기 오빠가 성전 책임자로 있다 하니까 거기에 권력에 휩싸여서 두 번째 남자 차버리고 와갖고 자기 오빠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사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하나 있고, 베스도는 이 베스도는 누굽니까? 이 베스도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세 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이 지금 누구를 재판하고자 하는 겁니까? 죄 없는 바울을 재판하고자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죄인입니까? 베스도가 죄인입니까? 바울이 죄인입니까? 도무지 죄가 많아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판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위험 있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한 사람을 재판하겠다고 서 있는 그런 장면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은 내일 보십시오. 내일 한번 만나도록 내가 자기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내일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은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것들로 위장을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짓누르고자 하는 아주 고도의 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도 가보세요. 차려입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종업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의 옷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아그리빠가 베니게가 그렇게 차려입고 왔다고, 또 위험 있게 하고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한번 눌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사람과 비교되어 나타난 한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끌려왔을까요? 2년간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혀 지누지 않고 당당하게 아그리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베스도가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가 바울의 죄를 찾았다 그랬습니까? 못 찾았다 그랬습니까?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황제에게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올려버리면은 황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여러분 이런 거 재판하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렇죠? 그냥 판결만 때리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 가이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런 놈을 나한테 보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베스도를 잘라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당이 많은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 베스도가 굉장히 정치적인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집착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을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있는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사람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법권 가지고 있죠, 행정권 가지고 있죠,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이렇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죽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도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어도 사형 선고도 못 내립니다.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싶어도 석방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울이 그냥 배를 타고 혹은 육로로 해서 아무런 그 신변의 보호장치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호의를 받으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비전, 사명감, 그 사명감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잘못된 일들, 그런 것까지 섞어서 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될까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얽히고 꼬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꼬여가는 그런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하고 눈이 맞아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은 바로 선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재판장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과 똑같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라고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대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여기서 불평할 것이 많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삶 가운데서 한마디도 그 사람에 대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로지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십자가까지 끌고 갈 겁니다. 나에게 역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틀림없이 우리를 십자가까지 끌고 갈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과 나를 십자가까지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못 박히는 그 순간 나는 부활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비록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해석되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다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고난을 자신이 해석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고난에 관한 책입니다. 이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워싱턴에 있는 휘트니스 대학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고 또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었어요. 이 제널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고난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 고난과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다가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이 제널드 시처가 그동안 자신이 말하고 가르쳐왔던 영성과 또 철학과 교회와 성경에 관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죠. 고난 뒤의 영광, 사치였습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찬란한 미래, 부활, 다 사치였습니다. 매일 잠도 자지 못하고 매일 불면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즈음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의 삶 중에서 가장 큰 상실은 다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었는데 현실에 일어나고 하는 이런 참혹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고 난 뒤에 자기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사실은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게 어려운 그런 고통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상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시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다 어려웠고 힘든 길이죠. 나에게 병이 있음을 통해서 그 병을 또 고치면 또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다 큰 고난의 길입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길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진짜 위로의 말을 한마디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고난의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 부정과 또한 배반과 배신이 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선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사탄이,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함으로, 악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빠져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보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은 괴로운 길이고 나그네적인 삶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길이 훨씬 더 나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700명이나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고난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무슨 일을 위해서 살고 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무엇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면은 100데나리온짜리 고난 때문에 힘들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1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만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100데나리온짜리 고난에 넘어져서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자복하며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자 사람들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일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처해 있는 일은 다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나한테 펼쳐진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대하시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